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품성을 정결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선 이 너전비는 흠과 점이 없는 이런 품성의 소유자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전비를 받으면 그 품성의 불완전한 부분이 너전비로 인해서 채워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너전비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소유자들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들의 사명이 성취가 될 때 비로소 이 너전비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 너전비 성령께서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너전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사명이 끝나게 될 때 이 성령의 사역인 이제 너전비가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을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들이 성취를 했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에게 와서 그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이 다섯째 천사에게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전비가 비로소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흠과 점이 없는 품성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이 기별을 계시록 18장 기별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과 성령께서 하실 사업을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전비가 부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품성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품성이 준비된 백성에게 너전비가 부어지고 그렇게 해서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영광인 품성을 가진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사명이 먼저 성공적으로 완수된 다음에야 너전비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품성에 흠과 점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 너전비가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 수 있고 그 생애가 그 품성이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상과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코 이 품성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 실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세운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그 믿음대로 정결케 해 주셔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 말씀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성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 이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한 자들, 이 참된 증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과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분의 권면에 유의한 자들,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된 상태인가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의의 품성의 흰옷을 받아서 입은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산 자들이 이 늦은 비를 받고 성천하게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의미는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역시 이 기별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복음전도 229페이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99년도에 화이 선지자께서 쓰셨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며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기별의 모든 뚜렷한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온전히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을 전하는 이유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안식일만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정말 그 안에 알맹이는 빠지고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뚜렷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무슨 그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수요는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 인이 쳐지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사업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는 맞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정말 생사가 달린 아주 엄숙한 기별이지 않습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런데 지금 셋째 천사의 천사를 상징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회가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또렷하게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그 참된 그 기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14만 4천일의 인치는 사업은 끝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이 소유자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이 기별을 다시 한번 더 되찾아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복음전도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900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 품성의 정말 귀감이다. 이런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기별을 전할 때 그 기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이제 사탄의 운명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속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이 구속 사업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있도록 사단은 온갖 관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과 방법을 경계하여야 한다. 진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이나 이때를 위한 기별을 소리를 죽여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어떤 틀에 박힌 방법보다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진리를 증거해야 할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받은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정말 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은 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은 이 기별자들이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무너진 대를 수보하고 이 짐승의 표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힘있게 외쳐야 할 천사입니다. 사실은 이 셋째 천사가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힘을 잃은 백성인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하는 백성들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셋째 천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명을 처음에 맡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증언 5권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 셋째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의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정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정언들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그 둘은 다 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어 왔다. 그 결과는 우리들 사이에서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태의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맡은 이 한 백성, 이 백성의 상태랑 너무나 지금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세상과 너무나 일치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선지자께서 너무나 비통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영적 결핍이 굉장히 심한데도 우리는 영적 번영이 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는 평안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애굽을 향해서, 애굽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너무나 흡사한 구별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세상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증언의 말씀, 이 예언의 신을 불신하는 일까지 교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증언의 말씀들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정말 사단의 기만에 지금 빠져버린 교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신은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기만당하지 않도록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 대언의 영을 가진 백성이 이 마지막 정말 사단의 머리를 부술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증언의 말씀을 불신한다면 벌써 상태가 어떤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맡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결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을 지금 교회 증언 5권 217, 218페이지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힘을 잃은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상태야말로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고, 정말 다른 힘센 천사의 도움이 필요되는 때였습니다. 이 때를 점해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 조정에서는 매우 분주하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바쁘게 움직였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셋째 천사의 그 상태가 너무나 지금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정말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초기문집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불가불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8년도에 10월에 미국 미네소타주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대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힘을 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였습니다. 1888년 10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이 대총회 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자, 즉 대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제 보내서 이 기별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이 기별을 이 1888년 10월 대총회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총회 때 1888년도 10월에 개최된 대총회는 대총회 때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이 주어진 기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불가불 능력과 이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기별이었죠. 이 말씀은 1892년 원고 24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기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기별로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이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현재의 이정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별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과 결부가 될 때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또 넘어갔는지 이런 것과의 연관성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과 결부시킬 때 이 기별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원고 24 189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1892년도 쓰신 말씀을 보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이 기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권위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별인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처음 왔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이 개신교회가 그 운명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고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이 기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정말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생에 얼마나 많은 개혁과 정말 그 회개가 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가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화이트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별은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1888년도에 가지고 왔던 이 기별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가지고 왔던 이 기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품성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그런 기별이 바로 이 1888년도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외쳤던 그런 기별이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는 넷째 천사이지 않습니까? 이 넷째 천사는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입니다. 빛의 시작이고 이것에 대한 성취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는 큰 외침의 시작이고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함으로 이게 큰 외침의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끝이 나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주어진 기별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시는 권고의 기별이었으며 이 땅에 보내질 마지막 자비의 천사인 계시록 18장 천사가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원 이제 시작이 되고 큰 외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888년도를) 이제 그 당시에 재림교회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1888년도에 이 기별이 왔던 이유가 바로 이때의 재림교회의 상태가 18장 천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태였고 이 적절한 때에 힘있는 천사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재림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이 천사는 냉대와 무관심으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당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을 이 교회의 대표자들은 정말 조롱과 비꼬음을 하였고 온 땅을 화나게 할 이 기별은 거절당하였다고 선지자께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두 사자를 보냈는데 교회는 그 기별을 반대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겠습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때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인치는 사업이 정말 끝나게 될 것이었는데 사단이 운명이 결정된 이 대총회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을 계속 자극해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공작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정결케 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특별하신 능력,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단이 이것을 받을 수 없도록 빼앗았다는 그 말씀이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늦은 비를 받아야만이 이것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별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즉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넷째 천사가 넷째 천사의 기별이 거절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가리법원 기별 1권 234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정말 이 기별의 중요성을 재림교회가 안다면은 이 교회의 사자들이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책임과 그리고 또 그 영혼의 운명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못 가지만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단이 어떤 영혼들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김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기별,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천사의 빛이 거절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그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거절했다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가리법원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의 정오심을 키우고 있다. 어떤 이들은 곧 교회의 사자들, 교회 대표자들이겠죠. 이때 이제 대총회 때 상황을 지금 묘사한 글들입니다. 화이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죠.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 존서 와그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이런 정신을 계속 자극해서 지금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들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사사로운 감정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인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별을 이제 교단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화이 선지자나 A.T. 존스, E.J. 와그너가 이제 교회 밖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이제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집회를 해서 이제 전했는데, 정말 이 기회를 받은 자들에게서 계심이 나타나고 개혁이 나타나고 정말 그들에게서 성령의 증거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 기회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 권세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그들이 보고 느꼈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 기별의 위력을 보고 느꼈지만 그것을 더욱 미워했는데, 미워한 이유가 바로 이 지도자들 거스리는 증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245페이지 1895년도에 또 쓰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도 대총회 때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재림교회가 이 기회를 받았다면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업을 끝낼 수 있었던, 끝마칠 수 있었던 그런 기별이었는데, 정말 이 사단의 그 악한 감정에 동요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미니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대화들을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총회 때 왔던 지도자들.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지도자들을 선동을 했겠습니까? 정말 그 기회를 받으면 자신의 운명이 끝이 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회를 받지 못하게 공작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사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 받았다면, 그 기회를 받았다면 정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지 않았겠죠.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이 증언들은 요한계시록 18장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 슬픈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도자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여 마음과 음성과 펜을 통해 반향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유일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에게 빛이 이르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라는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요한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의 이 기회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이 이 빛을 거절했다는 뜻이죠.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절한 결과로 그 사업이 완성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이 역사가들도 1888년도의 사건을 논평을 했는데 운명의 운동 그 푸름이라는 이분이 쓰신 운명의 운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249에서 250페이지에 이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도의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숙소에서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하였으며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화되고 조롱을 당하였다. 고하였다. 비방은 화이 선지자에게까지 미쳤으며 화이 여사가 약간 망령이 들어 와그너와 존서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이트 여사는 한 통신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악한 정신을 자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되고 조롱당하고 이 1888년 미니애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이 그리고 화인 여사는 또 망령이 들었다. 그리고 화인 여사의 증거가 이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에 대한 이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이 총회가 처음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 18장 그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재림교회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 기별은 심각한 기별이었고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내가 만약 재림교회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기별을 받은 이 교회가 어디까지 이 법궤가 옮겨졌을까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신다면 이 기별이 어디까지 왔고 이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될 수가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따라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